오늘은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한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았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이 환상을 잠자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가 느꼈다 그 말이죠.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물었을 때 스가랴가 금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기름이 흘러나오는 꺼지지 않는 등잔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등잔, 이 금 등잔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서 연결이 되어서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는 고대에 등을 키는 기름으로 사용했는데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이 있었다는 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금장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 금등잔대의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직접 물어본 겁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거죠. 5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제 이 스가랴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내가 모르냐? 내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반문한 겁니다.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요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벌써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면 스룹바벨,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했던 지도자 이 스룹바벨에게 주는 말이었다 그 말이죠. 이 스룹바벨은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 이 성전 짓기를 놔두고 방치하고 16년이나 세월이 지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다 못해 다시 격려하는데 스룹바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능으로 되지 않으면 어떤 재능이나 기술로 되는 게 또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 너가 그거 능력이 있구나, 내가 재능이 있구나, 네가 힘쓰는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건물을 지어나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에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7절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에 누웠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이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물자도 부족했죠. 사람들의 마음도 흩어졌죠. 그리고 이제 기력을 다 잃은 겁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들, 큰 산과 같은 문제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큰 산 같은 문제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치 그 큰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방해했던 모든 반대의 세력들, 또 반대했던 모든 것들, 문제들이 한 번에 눈 녹듯 녹아질 것이다 그 말이죠. 큰 산이 평지가 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총이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놨은즉 그의 손에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완공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강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는 손 놓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능력이 없다고 너희가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죠. 이 말씀,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요. 만 4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요.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이 작은 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큰 능력이 없는 일 같은 것,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 작은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멸시하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도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이미 시작했다 그 말이죠. 건축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일곱 눈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의 마음에 다 모든 것이 포기되고 자포자기가 되고 절망하고 있지만 결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격려하는 겁니다. 11절에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두 자네의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스가랴가 또 물은 겁니다. 금 등잔 때는 내가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 있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흐르는 두 관과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주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마지막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두 사람이라 그 말이죠. 1차적으로는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치단결하고 묶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요. 또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 거룩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상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